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지고요 이매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연준 형제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리를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갑자기 세션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나나자매 같이 싱어로 서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함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또 다음 주에 우리 연준 형제 건강한 모습을 회복돼서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요 존 레논의 이미진이라는 노래로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존 레논 아주 띵곡이죠. 네, 한번 제가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가 끊길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존 레논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Imagine there's no heaven. It is if you try.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쉬울 겁니다. 맞나요? 네. 존 레논은요 천국이 없다라고 상상해 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없다. 천국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천국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혹시 이런 구름 위에 있는 황금 벽돌로 된 도시를 혹시 상상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만약 이런 구름 위에 있는 도시를 떠올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할 줄 알고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성경 전체에 3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예외적으로 디모데후서 빼고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까요? 한번 이 마태복음에 36번 나오는 구절 중에요 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구름 위에 있는 도시를 생각한다면요, 이 말씀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서의 천국은요, 아까 그 그림에 나왔던 구름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과 대조해 보면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특수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을요, 유대인들의 복음서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요,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마가, 누가, 요한은요,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세 권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3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뭐 찬양도 하고 성경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는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 나라 해보세요 하면은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에 내 입에 올릴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나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했던 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늘 나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하늘을 한문으로 천, 나라를 국, 천국. 사실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 그 천국은요, 구름 위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네, 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미 박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천국. 그런데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런 찬양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렇죠? 또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뭐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요.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게 되었다. 그동안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 첫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너희여,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이제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구름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강변교회 청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지, 바로 여기가 천국이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연식이 된 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첫 설교로 어떤 설교를 하지? 그래, 예수님의 첫 설교를 하자. 나는 우리 청년부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까? 청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요, 예언자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소 풀 뜯어 먹는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런 사진이 떠올랐어요. 저 말씀을 이미지로 딱 떠올린다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소와 얼룩말이 부둥켜 안고 서로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요,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체제가 사라진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인종과 성별의 다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아이고요, 하나 더 넘겨야 되는데, 네.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태초의 세상, 예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세상,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세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될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존 레논의 이미진이라는 노래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들려줄게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발 아래 지옥은 없고 위에는 오직 하늘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봐요. 아하, 아아아.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죽일 필요도 없고, 조국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후 우우.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걸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상상해보라던 그 존 레논의 그 노래는요, 사실 천국이 없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없다고 부정했던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황금 도시가 아닐까요? 그가 부정했던 지옥은요, 히틀러와 같은 그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장소가 아니라 무지한 성도들을 지옥이라는 공포로 협박했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허상의 지하 세계가 아닐까요? 그가 꿈꾸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저는 존 레논의 상상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으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